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답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네, 아직 춥고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즐겁게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멘.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 같이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같이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거룩과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 찬양해. 하늘 찬양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노래합시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높으신 그 이름을 계속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아멘. 그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그 예수님을 모든 하늘 찬양해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소리를 냅시다. 놀라우신 모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준비로 나와왔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정말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하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날을 허락하심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 날이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기억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시간을 지켜내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모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리는 예수전이었다. 이 소리는 예수전이었다. 우리 주 메시아가 여기 탄생을 하셨네 그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서 say hello. 너네 보는 것처럼 상당히 저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 옛날 복장을 하고 어울리는 연예인들은 괜히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서 이게 내 얼굴이 맞나, 내 복장이 맞나 할 정도로 상당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전, 오늘 세 번째 시간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BS TV 프로그램 중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주 보진 않아도 이게 보니까 거의 20년 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많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2004년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던 그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어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갖고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진, 2004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갖고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최근에 방영된 섬유종 내 딸이라는 편의 주제를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보진 않았지만 하도 이슈가 돼갖고 포털 사이트나 해갖고 모금 운동도 일어나고 해서 그분의 이제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오실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절정의 이야기인 수태고지, 다시 한번 첫 화면 띄워주세요. 말씀의 첫 화면.
수태고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태고지. 이렇게 입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줘야지. 수태고지.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말을 수태고지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을 나눠볼 텐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된 누가복음 1장 31절, 오늘 본문은 이따가 읽을 테니까요. 그 이야기를,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죠. 특별한 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상황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죠. 어떤 마리아의 상황이었는지,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OMG, Oh my God. 마리아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 없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는 이 일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재차 이야기해 주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의 35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마리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와의 대화 속에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루어질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하셨을 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선택,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택했던 믿음의 결단, 마리아의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냐?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해돼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이코,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해 28절과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 마리아의 상황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음에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믿고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론과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냐? 라는 사실을 질문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6절의 앞부분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안에 존재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예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 후반부와 7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 성품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 공동체는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이 창조된 세계를 회복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삶을 이 대강절기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미혼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에휴,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 미혼모래, 이런 소문들, 이야기들 떠돌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미혼모라는 딱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도 이러한데 2000년 전에
미혼모라는 딱지는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창녀다라는 손가락질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혼한 남자에게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아이를 가졌다.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돌을 맞아서 죽여도 될 만큼 큰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까지도, 그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것 쉬울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까지도 마리아는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삶의 결단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합리적이고 계산 가능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 애 나올 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큰 문제를 동시에 안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진 않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의 경험과 다른 형태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진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경험으로 경험된 약속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 약속 내가 경험해 봤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것이다. 마리아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삶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삶에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신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 누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도 특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불평등도 특권이라고 누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도 내가 특권으로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특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길 원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다. 칭의의 특권의 약속.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감당해야 할 고난의 삶의 특권도 간직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지난주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명배우 3명이 나와서 연기를 펼쳤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사가랴는 어땠나요? 천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아내도 아내가 없는지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입이 봉인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삶은 어떤가요? 반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동일하게 믿지 않은 사가랴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었던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반응 속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 믿지 않았던 사가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믿었던 마리아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에 믿지 않은 사가랴에게서도 믿었던 마리아에게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300여 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 안에는 분명 사가랴와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 적게 했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일이 제 삶의 어려움을 초래할지 모르고 부당함을 수용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 그 약속을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매일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맞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공동체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삶의 첫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바이블로 예배 나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를 찾아 나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지만 나도 똑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someday,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 나의 삶을 통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일이, 그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나는 사가랴와 같아, 나는 사가랴만도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10대에서부터 지키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베푸시는 은혜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정말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학교의,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사가랴와 같이 믿음 없는 삶일지 모르나 마리아와 같이 믿음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마이블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가랴와 같은 인생, 어떻게 내 삶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반 모임 진행하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7반은 저와 함께 원데이 티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대강절 예배 시리즈 예수련,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마이블루에서는 예배 시리즈 예수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 슈퍼파워! 2학기 기말고사 여러분의 학교로 마이블루가 찾아갑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학교의 시험 기간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니 추천된 학교의 친구들은 슈퍼파월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세요. 고3 졸업여행 12월 16일에서 17일, 그동안 마이블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3 친구들과 함께 속초로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곧 함께 예배할 청년부에서도 동행하니 고3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를 원하는 고3 친구들은 선생님께 오늘까지 신청해주세요. 2016 MBC 12월 24일에서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마이블루 크리스마스 MBC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예수님 생일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나눠주는 신청서를 부모님께 꼭 확인받아야 참여가 가능하니 신청서를 꼭 챙겨주세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광고 잘 봤나요? 네. 오늘 몇 가지 추가로 좀 더 광고하고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광고 때 나왔던 것 중에 우리 12월 24일, 25일 날 어떤 게 있죠? 24, 25일 날 MBC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간파고스 3층에서 즐겁게 밤새도록 놀 수 있는 MBC가 24일, 25일 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MBC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MBC에 참여하려면은 부모님 확인서를 꼭 받아와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논다고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확인을 꼭 받아야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입구에서 MBC 신청서가 있습니다. MBC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아버님께 꼭 부모님께 확인을 받고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내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MBC 때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방한용품 중에 다문화 가족에게 그 방한용품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한용품이 있으면 같이 갖고 와서 시간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오늘 광고 때 나와 있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노란색 노란색 감사 저금통 있죠. 한 해 동안 모은 그 2016 감사 저금통을 다음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해 동안 모은 감사를 또 다른 감사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꼭
네, 갖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두 가지 갖고 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MBC 신청서 본인이 확인받고, 두 번째로 이제 2016 한 해 동안 모은 감사저금통, 이 두 가지를 꼭 다음 주에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자, 합주회의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17년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이끌 학생 임원단을 우리가 입후보를 받았는데요. 한 팀의 후보팀이 나왔고, 우리가 네, 함께 오늘 이 시간 소개받으면서 2017년도 학생 임원단을 함께 좀 소개해받고자 합니다. 네, 우리 임원단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줍시다. 네, 네, 나오세요, 여러분. 네, 나오세요. 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명 한 명 소개할 텐데, 우리 네, 박수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 명 한 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입니다. 회장 고등학교 1학년 8반의 오예진 학생. 네. 그리고 네, 이 박수는 맨 마지막에. 네. 그다음에 부회장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반 박희환 학생. 그리고 총무 서유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8반 서유진 학생. 그리고 사역팀장 중학교 3학년 6반 장규영 학생. 예배팀장 고등학교 1학년 2반 광민우 학생. 그리고 교육팀장 중학교 3학년 1반 권오복. 이렇게 6명이 2017년도를 이끌 학생 임원단으로 이제 네,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네, 좀 먼저 축하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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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이제 임원단이 될 텐데, 우리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회장인 우리 오혜진 학생 네, 앞에 1번 마이크 들고 네, 함께 2017년도 어떻게 이끌어나갈 건지 한번 소감과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임원단이 되었으니까 정말 이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이블로가 되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제 사명감 갖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이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임원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017년도 학생임원단의 공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우리 부회장인 우리 박기한 형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연도 공약은 그 사역부 활동이 좀 침체돼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역부 박람회 등 많은 홍보 활동을 더 많이 늘릴 예정이고요. 또 학년 간의 교류가 좀 없다 해서 학년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또 자리에 좀 그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재배치 등 그런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네,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017년도 한 해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임원단에게 우리 큰 박수로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일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준 대가님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설교 끝났으니까 네, 된 말씀대로 잘 살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바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사가랴와 같은 불신앙의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나아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대와 소망 담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이 넘치는 은총을 경험하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로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금요일날 서연고 학교 신방으로 만나